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아침 본문으로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여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를 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문대로 양육하라. 부끄러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가르쳐라. 문자님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장로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미역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에게는 사람을 맹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이 전체의 여러분 요절은 5장 전체의 요절은 자 20절하고 21절 오늘 결론에도 멘션할 거지만요 20절과 21절입니다. 5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아멘. 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만 다음부터 좀 이렇게 여러분이 일찍 오시는 분이니까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줄 서가지고 가운데는 뭐 홍해바다처럼 이렇게 다 귀하고 저는 멀리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아직 그렇게 해주세요. 앞에 와서 앉으세요. 장로님들 세 분들 저 이렇게 앞에 앉으세요. 여기 딱 몇고 제가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여기 홍하니까 여기만 보여도 너 여러분은 안 보이고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날이요 주님이 내 관계를 십자가로 이루시고 나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이 오늘도 생포되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어려운 거 힘든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답답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 들을 때 처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짐에서 자유하여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로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그렇게 출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연말까지 정말 오늘까지 9번의 예배뿐이 없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또한 전도하여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부부간에도 자녀하고도 하나님이 정말 주신 관계를 즐기며 누리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문에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뭐 그대로 나옵니다. 인간이 뭐예요?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한문은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문을 보면 많은 것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어 사람이 안 됩니다. 거기 부인이 있어야 남편이 되고 거기 자녀가 있어야 부모가 되고 거기 성도가 있어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람은 홀로 있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 자, 그래서 사람이 됐다는 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일 일초적인 관계는 뭐예요? 부부 관계로부터 부모 자녀 관계, 노사 관계, 또 뭐 여러분이 교사면 학생하고 관계, 여러분이 관계된 만큼 관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성공한 인생들은 바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예, 교사하고 바른 관계야지 학생이요. 예, 학생이 성공합니다. 또 행복한 관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대로 관계가 좀 됩니다. 부부끼리도 제대로 관계가 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의 본문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건데 지난 주일은 교회의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마치 가정의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다. 모든 관계는 여기서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부도 됐고 그리스도로 인해서도 부모와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노사관계도 나는 뭐 하나님 사업자마다 사업을 경영하고 또 어떤 사람 와서 내 사업에 와서 일을 하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모든 관계는 관계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걸 모르고 뭐 회사를 운영한다? 참 두렵기만 하고 걱정되는 거죠.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예. 이게 뭐 노동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무슨 뭐 경영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셨다고 그럴 때 하나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과 시작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그것 통해서 내가 아내와의 관계가 이게 기초적인 관계입니다. 혼자 사신다 할때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아내와 남편 관계가 기초적인 관계의 핵심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관계가 생기고 부모로 인하여 그 아내를 돌봐야 되니까 일 가야 되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또 일 가야 되니까 노사 관계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내가 좋아하는 무슨 뭐 운동을 하니까 거기서 또 동호인 관계가 생기는 거고요. 모든 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관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구체적이죠. 뭐 설교가 필요 없이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부모로서 자녀하고 바른 관계 있는가. 또 내가 회사 다니는데 내가 주인하고 또 내가 주인으로서 어떤 관계를 갖는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봅시다. 자, 첫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죠. 자, 진단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워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 번 보면 우리 아빠는 세상에 최고야. 아무리 세상에 사고가 많고 이렇게 어려도 난 아빠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 아이들이 이러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관계거든요. 뭐 회사 가서 힘들어도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만 보고도 부모님이 있어. 아빠 엄마 난 아빠 엄마가 기도해 주는 게 참 든든해. 이런 관계입니까? 심플한 겁니다. 이건 애들이 멀리 가서도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 여기서도 내가 교회 있을 때나 여기서도 교회 지금 다니고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아. 아이들은 하나님의 복인데요, 복이 아니라 화가 된 사람이 많아. 그 아이들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그 아이들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지 못하면. 자, 부모를 두신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아직 뭐 연로에도 부모님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자, 첫째 읽습니다. 부모가 연로했던, 또 자녀들,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6절, 1절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 어린아이나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90세나 뭐 100세가 있는 어른들도 자녀들아 똑같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죠. 똑같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서가 있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안에 다 주 안에서, 그죠? 그럼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 믿어. 또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 그게 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로서 부모가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애야, 이걸 좀 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야죠. 주의 뜻이 아니니까 순종은 못해도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 예우를 갖춰야 돼요. 내가 자녀니까. 불신자라고 아버지가 막 무시하고 부모로도 인정하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첫 번에 걸리는 거죠. 순종. 잘해야지. 그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어야 되고 부모가 더 잘 믿어야지 아이들이 정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만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안 믿는다? 정말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조상은 가르쳐주고 집안에 대해서 부모가 있든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준다? 이건 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자, 거기 보면 또 다른 단어가 나왔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야, 이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최고의 계명이라죠. 그거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유교, 불교, 힌두교, 뭐 아주 사교가 아니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륜지독이에요. 이건. 하물며 하나님이 부모를 내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복은 더하지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라고 했어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으뜸이 된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건데 3절에 있죠. 이로써 네가, 다 같이 3절 같이, 이로써 네가 어떻게 잘되고 보세요. 부모 경공한 사람 보고 치고 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몰라도 부모 공경하면 다 잘 돼요. 어느 만큼은 하나님 수준한 대로 잘 됩니다. 아니 부모가 늘 걱정해주고, 얘야 회사 가서 힘들었지, 부모가 이렇게 해준 아이가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인륜지독인데. 근데 이걸 누리지도 못하고 이것을 부모에게서 받지도 못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건 순종은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 공경은 실제적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공경하게 되고요, 공경하는 사람이 순종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 공경을 안 한다? 그건 말뿐이에요. 악천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을 하는데 순종을 안 한다? 지금 내가 반대로 했네. 자, 자,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정신적인 거예요. 공경은 실제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내가 좀 몸이 불편하다, 아버지 병원에 가십시다. 빨리 회사 결석 깨내고 회사 가는 거, 이게 공경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순종하는데 아버지가 내가 뭘 좀 먹고 싶다, 근데 묻지도 않고 무시해? 그럼 공경을 안 하는 거죠. 그 순종은 가짜 순종입니다. 순종이 공경을 안 하니까 이게 정말 내용 없는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과 공경은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공경한다 그러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빠 내가 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빠 좀 힘드시죠? 뭐 드실 거 없어요? 입어 입고 했는데, 아빠 내가 우거지 갈비탕 좋아한다고. 어디에? 그래 갑시다 아버지. 제가 다 물려 교회를 아침에 끝내고 오후에 가겠습니다.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공경하는데 순종을 안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고 보게 돼요. 그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모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보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경험할 더 적합한 장소가 없다니까. 그죠? 가정에서 못 보여주는 교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교회로 보여줍니까? 아니, 아버지가 불신자는 모르지만요. 가정과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더 크게 경험하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그 생명이 뭐냐를 보여줘야죠. 출근하는 길에도 보여주고, 아빠 엄마가 사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회사 가는 걸 보여주고, 교회 봉사하는 걸 물론 보여주고,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아빠 최고야. 남자라니 여러분을 칭찬하고, 자녀는 그냥 뭐 부모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못 보여도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이 애들을 안 챙겨줄까요? 자기 회사 일만 열심히 할까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애들은 다 무시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인데,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이러한 차원에서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수밖에 없고, 회사 가서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것도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잘 경험을, 자기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회사 가서 자기가 잘 못하면 그 자기 능력 탓인데요. 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신앙생활도 하기 어렵고요, 사회생활 하기 성공의 확률이 크지 않습니다. 뭐 능력이 꽉 뛰어나가지고 부모가 못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잘 주변에 보세요. 우리 형제들 보니까 거기서 유독이 똑같은 형제도요, 부모님 공경하는 아들이 제일 잘 됐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잘 됐어요. 지금도 복을 받고 계세요. 형제가 많은 부모 모신 분 있잖아요.
힘들어도 뭐 형님보다 나으니까 뭐 난 것도 있고 못한데 근데 부모님 그냥 그분은 신앙에 결심해서 그렇게 또 환경적으로 하게 됐는데 너무 잘 돼. 여러분 부모님께 부모를 잘 공경하여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 너 잘 되라 너 잘 되면 그 아이가 못 될 수가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주고 살잖아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부모의 책임인데 영적 책임인데 다 커도 예? 아니 세상 노인도 90세 노인이 70세 노인이 달려가니까 애야 먼저 조심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걱정은 70세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해줘요. 애야 조심해라 너.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자,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 4절 보세요. 부모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자, 같이 있어요. 부모들, 여러분 다 부모, 어린 자녀, 큰 자녀들 있는데, 자, 4절에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두 가지만 주의하게요.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야단치고 막 구박해요. 애들은 영을 못 맞는 거야. 아빠 왜 나를 왜 이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노력해도 안 됐어.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우리 판단에 안에서 막 애들을 이제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됐는데도 아이 취급하고 막 야단을 쳐봐요. 속에 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크면은 학교도 멀리 대학 진학할 것이고 진학하면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애들은 다 교회에서 여기 있고 다 교회 집에 가까이 가는데 저는 제가 몇 년 전에는요 저 단주에 있을 때 LA 있는 저 캘리포니아 애들은 동부로 가자 동부 있는 애들은 서부로 가자 아주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가자. 우리 아마 저 전도사님인데 그 에이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아니 부모는 너무 간섭하니까 미국 문은 안 돼. 아빠 미국 문을 좀 알고 이해하면 좀 낫죠. 한국식으로 미국인데도 좋은 것도 많죠. 아이들을 챙겨주고 미국 부모님보다 더 챙겨주는 거지만 또 나쁜 면은 한국식이 있어요. 많은 게. 너 내 자식이가 내 말을 왜 안 들어? 이런 거 야단치면 미국 교육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받는데 이러면 애들이 열이 나는 거죠. 열이 가져올라서 대학 어플할 때는 저 멀리 가죠. 안 돌아옵니다. 대학 가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큰딸도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 살아요. 미국 생활이 그렇게 되는데 자 이게 노엽게 하지 마세요. 아빠가 정말 제대로 아이를 걱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애들도 들어요. 아 그래 내가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죠. 한국식 미국식 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권면하면요 그렇게 내 성질대로 할 수 없어요. 그죠? 왜 이러냐면 아이들이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 못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렵고요. 또 가정생활하기도 어렵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부로서 제대로 부부생활을 못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난 싫어. 난 이래가지고 나의 부모님같이 가정생활에서 어려움 싫어. 그럼 어떻게 해? 이거 큰일이에요. 누가 보여줬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정말 그것을 메이크업하려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도록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면 나같이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빠 엄마가 나는 아빠 엄마의 기도를 못 받고 자랐지만 너희는 아빠 엄마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아주 잘 될 거야.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 될 거야. 아멘. 그래서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부모들 기도 들어보세요. 축복에 자신이 없고 축복을 넉넉히 못 해주는 거예요. 애들하고 관계가 나쁘니까. 자기가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큰 다음에 다 아이가 컸버렸는데 그때부터 아이를 잡아당겨봐요. 더 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교육은 어렸을 때는 방치, 방목. 그냥 놔도 애야 잘한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놔둬. 그다음 다 큰 다음에 이제 와서 어른이 됐는데 그때부터 잡아당겨요. 그럼 애들이 그냥 막 화내는 거죠. 미국은 어렸을 때 첫째거든요. 신발 제대로 갖다 놔. 독일에서는요 킨더가르텐에서 1년 동안 신발만 제대로 갖다 놓는 거 가르친대요. 무섭죠 독일 교육이. 근데 우리는 애들이 뭐 해가지고 안방에 들어가고 하나는 저 엉덩이라고 그냥 나도 애가 장군이 되겠다. 그런 애들이 커서 그렇게 할 거예요. 똑같이 하죠. 막 부인만 속생이지. 부인이 주소다가 또 여보 이제 뭐 어떡 거니까. 아니 극단적이면 독일에 그럴 때 뭐 신발 하나 갖다 놓는 것만 1년 동안 교육이
산수가 필요해요? 뭐 기하학이 들어와야 돼요? 아니거든요. 버릇, 습성 제대로 반듯하게 자라가죠. 이게 서양 교육은 어려서 철저히 자라났습니다. 클수록 자유, 넌 자유다. 넌 아들이야. 아들답게 처신해라. 그럼 애들이 더 잘하죠. 부모보다. 본고 있고 들고 있어요. 더 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노엽게 하면요, 그 빨리 손에 날 소리 그때 막 하거나 그때 기분적으로 못 주워 담습니다. 아이들이 그 품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사과해야 됩니다. 애들이 봐줘서 그렇죠. 저도 아들 영적으로 제가 80칠 때 결혼식을 해서 내가 아들 한국에서 살아 와서 우리 두 사이한테 가서 아주 사죄하고 사과하느냐고 엄청나게 노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사이들이 잘 몰라. 아빠 그랬어요. 이젠 이제부터 잘하겠다. 내가 봐주라.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지만 그잖아요. 아빠 때문에 내가 결혼이 정말 내가 가장 행복하게 못 가졌던 평생의 상처죠. 몰랐기 다행이지.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제인데요. 자, 오직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아이들에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훈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합니다. 아멘. 아이들은 커도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다 커도 90세 노인에게 70대 노인도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더 당신이 다르려고 얘야. 넘어진다. 응?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훈계와 무슨 교훈과 훈계라고 했어요? 세상에 아니죠. 유교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멘. 주님이 교훈 주신 걸 가지고 주님 주신 사람으로 만들어내야지. 아멘.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특권입니다. 아멘. 예.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회사 나가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어디가 그게 제일 큰 의미입니다. 생명 있고 관계 있는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하죠. 양육. 그럼 아이들이 어디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문의 영광, 뭐 자신의 영광 다 놓치지 않고 살지.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가 있죠. 쉐마 보면은 거기 있죠. 쉐마에 보면 너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건 산수를 가르치겠어요? 수학을 가르치겠어요? 아이들이 뭐 못하면 여러분이 뭐 실력 있으면 그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면 돼요. 그렇죠? 애야, 너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키워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줍니다. 아멘. 뭘 가정에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너 학교에서 기하학 모르지? 아빠가 기하학 가르치는 그건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아니 여러분이 모르면 뭐 돈이 여기가 있으면 뭐 학원에 보내서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무 데도 가르쳐줄 데가 없어요. 어디서? 교회와 학교, 가정입니다. 아빠 엄마가 힘들어도 얘들아 일로 와. 아빠가 지금 교회 일이 힘들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죠. 잘 때도 들어갈 때도 뭐 미간에 붙이고 뭐 여기 손목에 붙이고 그 주의시들 보니까 애들이 옷술에도 다 성경을 붙였어. 그만큼 성경 가지고 살자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시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 DNA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교육 시스템이 철저합니다. 예수님은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철저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훈과 훈계를 애들이 잘해도 뭐 여러분이 그 아이가 뭐 가장 회사에서 높은 지에도 아들아 너 그래 너 그래도 바빠도 교회 잘 가지? 교회에서 이제 뭐 직분도 맡았을 텐데 직분이 뭐냐?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갔을 때가 30이나 40이나 50이나 똑같아. 직분도 없이 큰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열매로 그걸 위해 더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녀로 인해 책망받지 않고 정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까닭입니다. 보세요. 자, 성경에도 두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가정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 사람도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홈리와 비니아스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행실이 나빴다고 그랬어요. 아니 제사장 아들이 행실이 나빴다, 이거 문제가 있죠. 그럼 빨리 제사장이 그걸 시정해야 되는데, 더 심각한 건 말씀에 하나님이 두 아들의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야, 심각하죠.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고기를 가져오면 거기 가서 먼저 자기가 찍어내요. 선물고기 좋은 거. 또 이제 태워서, 기름을 태워서 드리려고 그러면 날고 가져오라고 고기를 그냥 뺏어가고요. 이게 나쁜 짓들이죠. 그거는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사장이 가만히 놔뒀어요. 말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 자, 그랬더니요, 자, 그들의 비행들이 드러나는데도 아무 조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참 제일 무서운 교육이죠.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놔뒀고 애들이 이래라 말해라. 예?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죠. 보세요. 아이들이 컸어요. 엘리가 아주 늙었습니다. 아이들의 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수종, 그 해망문에서 수종들 여인들하고 동침을 하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건 가짜 소문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불렀어. 너희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훈계를 했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했는데 애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 다 커버렸죠. 귀가 굳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야단하는 걸 커다고 야단치라고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죠. 못 들어요. 못 들어. 듣지 않아요. It is too late. 여러분 잠언서를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참 교육도 어려서부터 얘기해요. 자, 잠언서 3장 13장 24절인데 아주 중요해. 자녀 교육에 그건 다 뭐예요? 왜지? 그거만. 자, 잠언서 13장 24절에 아니 제가 이렇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 같이 그때 좀 부드러워놨으면 돼요. 부하시고 자유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 이제 어렸을 때는 엄하게 하고 커갈수록 자유 더 잘하죠. 자, 엘리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지적합니다. 엘리에서 자세히 드세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 엘리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아버지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긴 겁니다. 중히 여기었으면 잘못될 때 고쳐내죠. 중히 여겨서 그냥 놔뒀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랬더니 어디가? 그 저주가 형벌이 와서 아버지하고 이 가문이요 그대로 몰살합니다. 제사장의 가정은 원래 복이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서 이 약속을 거두시고 엘리 때는 노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아야 다 그냥 일찍 죽는 아주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거기 교훈을 딱 하나 새기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심판해야 될 까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가 지금은 제사장이라도 아들들도 그 아버지에서 뭘 본 게 없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멸시하는 거죠. 백성들이 제사드리라고 자기 제대로 제사드리고 먼저 꺼내다 먹고, 예? 부으려는 건 날거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예? 사고를 치고.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다른 건 못 가져도 너희들 정말 사람을 멸시하고 너희들이 온전치고서 하나님 멸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수주의를 철저히 해라. 회사 일 바빠도 상사에게 말하고 성수주의를 철저히 해라. 강쾌해요. 11조 철저히 해라. 아들아, 너 요즘 월급 굉장히 많이 받지? 이제 커리어도 쌓고. 그래, 요즘도 11조 정확히 안 하냐? 그거 칭찬해준대요. 아내는 그거 안 하고 있다가 화를 누가 당합니까? 본인이 당하고 부모가 당하는 거죠. 애들이 힘들 때 뭐 부모 도와달라고 우리도 모르는 일을 사고치고 우리가 도와주면 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성공 계시를 얘기해서 디모데죠. 디모데. 많은 사람 중에 디모데는 바울이 많은 측근 중에서 믿음의 알을 설렸다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가문이 아주 믿음의 가문이에요. 할머니 로이스 신앙, 어머니 유니게 신앙.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그의 신앙의 본질을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근데 바울이 그 많아서 신라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동역자들, 협력자들, 예? 마가 요한. 근데 유독 디모데를 택합니다.
자기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들처럼 여기고 훈계해주고 교훈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중에 어땠습니까? 바울의 참으로 참 훌륭한 동역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가 그 당대 최고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도 우리 에베소 교회 최고 최대 교회 담임자가 됩니다. 바울의 돌봄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연로한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잘 공경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여러분이 정말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격에 맞게 어른이면 어른처럼 대해줘야지, 어른을 애처럼 취급해서 야단쳐봐요. 노여움이지. 못 말립니다. 우리가 못해요. 자, 그래서 부모 공경, 자녀 양육. 이것이 행복의 공식이에요. 부모 공경, 자녀 양육 잘해요. 그 아이들이 이제 효도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고, 뭐 이제, 출근할 필요도 없는데 애들이 와서, 또 찾아와서, 아빠, 잘 계시죠?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하시세요. 분명히 하세요. 아멘? 그 관계는 애들한테 야단치고 담궈서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은 그것이 비로소 그 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5장의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갑시다. 노사관계죠. 노사관계 중요하죠. 여러분, 일 다시는 분은 다 주인도 있고, 거기 가서 여러분이 인플루어를 일하는데, 자, 거기서 보십시다. 실제적이니까. 자, 보시면은, 자, 첫째,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플루어는, 자, 5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 가림만 하여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때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주인의 눈치만 보고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간 것은 여러분이 선택으로 갔고 여러분이 뭐 필요해서 갔지만은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간극이 없고 정말 잘못되지 않은 많은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 직장은 이건 내가 뭐 밥 먹고 나의 그냥 뭡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이죠.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회사를 냈고 여러분이 거기 회사에서 일하면 거기서도 그 주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 주인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겨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뒤를 해야지 그냥 여러분이 뭐 펀치 찍고 들어가서 그냥 내 의무만 다 하고 나오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의할 것이 9절에 있잖아요. 8절에 그 주인이 못 갚아줘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 갚아줘요. 아멘?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서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세상에 더 우수한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될 것은 왜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 영역입니다. 주인이 여러분이 불신자라도 아이고 집사님 오셨네. 아이고 그거 모를 수가 없고요. 모르면 여러분이 하여튼 어떻게든지 뭐 입으로 못하면 난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일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다 내 없이도 우리 이분은 못해.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눈가림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6절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거 단서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인을 그렇게 좀 힘든 가운데 돕고 내가 수고했는데 주인이 나를 안 도와줘? 못 도와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줘. 아멘. 자,
자, 그 다음에는 상전들 보세요. 자, 상전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도 위와 같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회사에서 일한다? 그걸 그냥 저 사람 자기 필요 와서 일한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나 위에 상전이 있지만 저 사람 위에 상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그렇게 추리되죠. 아니 격이 달라서 내가 뭐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사람은 명령을 받고 일을 하지만은 그 사람 위에도 상전은 누구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셔야 돼요. 아 이건 내 회사인데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하대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회사에 뭐 오너로 여러분의 매뉴얼이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너희는 위협을 그치라. 자기가 힘들면 뭐 TV에서 뜨는 뭐 갑질하고 이런 건 정말 그런 분들이 또 뭐 교회 뭐 중직자는 저는 뭐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정말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로 와서 일하겠지만 그 이상이죠. 하나님이 날 보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믿지 않는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죽게 하듯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주인도 야 내가 정말 이제 언젠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당신 보니까 내가 당신 다니는 교회 가서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못하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겠다. 뭐 여러분이 뭐 맨날 전도 안 해도 돼요. 뭐 여러분이 전도하러 거기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도 그냥 가서 전도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내 저 주인이 오죠. 그럼 여러분 전도는 저희 마켓에 가서 하고 딴 데 가서 해야지. 회사 가서 매일 주인한테 전도하고 있다. 그건 아니죠. 난 가서 일하러 가고 주인을 이롭게 하고 회사를 세우려고 간 거죠. 그건 딴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도 막 거기 가서 뭐 큐티만 하고 있고 일도 안 하고 잘못된 겁니다. 위에 상관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그건 자기 개인 시간에 하는 거죠. 남이 커피 먹을 때 자기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일하는 시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분복입니다. 일을 필요한데 일을 못 해봐요. 그거 좀 어려운 거예요. 네? 또 나는 누군가 혼자 일할 수 일꾼이 필요한데 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왔어. 야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내외를 위해 기도해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건 뭐 보통 인플루이가 아니죠. 그게 주인이 챙겨주는 거야. 명절 때도 챙겨주고 아유 교회에서 또 부흥회 때 가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부흥회 때 가세요. 다른 애들한테 시킬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다 알고 다니는 거. 그분 없으면 자기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 그게 노사관계도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제 시간이 없어 빼고 노사관계, 이번 얘기죠. 일만 합시다. 노사관계에서 실패한 건 뭐예요? 노사관계는 아니지만 스승과 제자 엘리사와 게하시. 엘리사는 대단하잖아요. 게하시는 완전히 그 선자의 그 명예로운 이름을 몫이란 사환입니다. 나아만이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병이 났잖아요. 그때 나아만이 이제 살해를 하려고 얼마나 자기가 정말 그런 천형 같은 형벌 해서 이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살같이 치료받았으니 뭘 안 주겠습니까? 다 주려고 하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끝난 일을 게하시가 쫓아가서 그 거짓말을 하고 선생의 이름을 사칭해서 그 선물을 다 얻어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종입니다. 아멘.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듣는 주인을 아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게하시 케이스는 아무리 엘리사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해도 게하시 생각해도 늘 마음이 무서워 아픈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게하시. 내가 그 사원 하나 제대로 가르쳐놓지 못해서 게하시. 평생 아마 이 엘리사에게 끊이지 않는 눈물이 있는 건 게하시. 아니 자기가 부리는 사환이 그래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계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보세요. 그 리브가 가서 그 이삭의 그 어머니도 없는 슬퍼하는 이삭이 성년이 됐잖아요. 40세.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박담 아람에 가서 가서 그 자부 그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이 중책을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거나 신중한 거나 용의 주도나 똑같습니다. 요게 종입니다. 전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엘리에셀. 아브라함보다 엘리에셀. 자,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좀 아까 우리가 자 5장 20절 21절에 결론이 있으니까 자 거기로 들어가세요. 그 결론 되겠습니다. 5장 20절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여러분의 피차 아내와 남편도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함으로 복종하고 또 여러분이 뭐 사장이 되든 여러분이 가서 그게 가서 여러분이 정말 조금으로 일하든 그 피차 복종하고 예?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고 그 회사 다니며 복을 받고 그 자녀로 복을 받고 그 부모로 복을 받고 더욱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복을 받게 되십니다. 관계는 잘 닦여진 길과 같습니다. 사방팔통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